2부 시작할게요. 1부에서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복음이다 이거죠. 근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들 자신이죠. 그래서 복음은 크게 두 차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늘의 열매를 맛보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늘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요. 그게 성령, 말씀의 열매고, 네. 말씀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존재 자체가 열매예요. 이게 그래서 그 열매가 되면 이 존재 자체가 구원의 증거죠. 그렇죠. 구원의 증거다. 다른 거에도 구원의 증거를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굳이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 구해져. 그렇지. 이제 육신적으로 좀 자기가 힘들고 그러면 혼잣말로 계속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때. 김 목사님이 지금 따님이 이제 이렇게 분가를 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외롭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놓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 아니면 육신의 문제에 자동으로 대해서. 돼요. 그럼요.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의 문제도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대화니까 그건 당연히 그냥 해주세요도 돼요. 어떨 때는.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을 하고 나니까 본질을 갖고 일단 있으면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패턴도 내가 조금 더 나눔도 갖게 되고 그럼요. 더 주게 되고 또 아무도 내가 없어도 육신에 예를 들어서 여전히 되는 우리는 거죠. 소망이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네.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묻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그래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늘 차원의 아들이 됐는데 내 육신에 매인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다만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모태신앙에서 살았지만 뭐 하나님 예를 들어 집 융자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작전 기도하거나 뭐 사업 부도났는데 누가 돈 좀 빌려서 누구한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좀 빌려줄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only1이잖아요. 이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관계 맺기가 아닌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해. 네, 그런 마음,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영광의 광채로 보고 그 아들로, 아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지금 아들 생명이 나라는 아들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육으로 있지만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나의 모든 게 있어. 그렇죠. 지금 육신에 입고 있는 나에게는 내가 가진 게 뭐 거의는 몇 가지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에게는 나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코드선이, 에너지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확실히 좀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꾸 우리가 이제 아까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자꾸 육신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또 영으로는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셨고 그러거든요. 나셨고 영으로는 되셨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나셨고 되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셨어. 시작은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영으로 완성되셨어.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끝났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혈통은 제한. 혈통은 혈연관계는 그렇죠. 제한. 다윗의 혈통은 끝난 거야. 혈통적 그런 혈통은 끝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혈통과 육조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난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나 요거나. 영으로는 되셨고 나셨지만, 그래서 이건 시작이죠. 이건 뭐예요? 완성이죠. 이렇게 지금 되셨고 완성되셨단 말이에요. 비록 육신으로 나셨지만, 아무리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그렇죠? 혈연관계도 부인했잖아요. 났지만 이제 영으로 완성되셨다. 아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렇게 영으로 완성되라는 거죠. 너희도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되란 얘기가 아니고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셨다고. 이미 되었다. 선포된 것처럼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너희도 확정됐고 아멘. 너희도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부활로 그 아들로 선포하신 것처럼 확정하신 것은 누구를 선포하고 확정한 거죠? 나도 확정하고 나도 선포해 준 거잖아요. 아버지도 포함해서. 확정하고 나도 확정돼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지. 기쁜 소식이지. 예. 아니 예수님만 확정했고 예수님만 확정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나도 확정하고 선포하실 때 함께 확정하고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눈은요 그리스도를 보듯이 나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고 계시는 거죠. 항상 히브리에서도 단어를 보면 두 번 강조를 하듯이 네. 신약에서도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확정되고 확정되다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하는 게 바로 이미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 네가 가지고 안 가지고는 사람의 선택인 것뿐이고 네가 그렇죠. 어떤 예수상을 갖든 어떤 그리스도상을 갖든지 간에 아버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할 거야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아들로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샀어요.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 4절을 잘 봐야 된다. 육신의 차원이 아닌 이제는 뭐예요? 무슨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육신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영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도 주일마다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참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주님을 따른다. 이걸 따르는 거죠.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 닮기죠. 진짜 예수 닮기. 정말 예수 닮기죠. 내가 뭐 좀 착해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닮기가 아니고 성교 가서 밥 해주고 뭐 대문 달아주고 그게 예수 닮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게 교회다 얘기하잖아요. 뭘까?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는 뭔 역할을 하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생각해요. 그리스도처럼 나를 인식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인지했다면 나도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 또 머리는 뭐가 있죠? 눈이 있죠.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죠. 나의 헤드. 헤드. 그리고 헤드라인. 그리스도처럼 내가 듣는다면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겠죠? 자기를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아들. 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했죠. 영광스러운 아들이야라고 네. 말을 했다면, 나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머리를 머리가. 가진 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은 이렇게 비록 있지만, 그렇죠? 몸은 그렇게 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습니다 한다고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보고 듣고 말해야만 냄새 맡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아, 거지. 네. 근데 뭐 그리스도처럼 뭐 이렇게 내가 머리가 됐다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른다, 그리스도 머리가 된다, 이런 것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거. 우리가 이 존재가 돼야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이런 어떤 존재가 되면 이런 존재가 아니었던 내가 부인되는 거죠. 야, 비교가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하늘의 열매를 맛보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했지만, 맛보면은 다른 게 좀 시시해지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고구마가 왜 좀 맛있냐면, 우리는 수동이에요. 그 약도 잘 안 치고 그냥 잡초에 빠고 자연산. 자연산. 밭도 좋지만 자연산이야. 맛은 별로 안 좋아요. 몇 개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 고구마를 먹으면 다른 고구마를 못 엄청 먹어. 달아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그런 원인이. 그러니까 거기는 뭐 막 벌레도 있고 막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개구리 막 펄쩍 나오고 막 땅콩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고구마를 캐면 다른데 비교가 되잖아. 다른 거. 그래서 우리 이제 큰형님은 다른 고구마 못 먹겠대. 우리 고구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영광스러운 아들을 경험하고 맛볼수록 육의 아들은 육의 실존자는. 존재였던 나를 네. 이제 그럼 아까 우리 그래 찬양할 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할 때 죄범한 영혼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찬양할 때 죄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게 죄구나. 진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죄구나. 내가 나쁜 일 못되지, 물론 이것도 죄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맛보지 못하는 거, 이게 죄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쭉 나누고 있으니까 지식과 경험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필요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필요 조건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듣고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이제 또 영상을 또 듣는 분도 있겠지만 지식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필요 조건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충족하라, 맛보는. 자족하라. 그렇죠. 성령 충만의 단계.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영상을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적으로만 작동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서 충분 조건적으로 가서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베리아 사람처럼 되새겨봐야 돼요. 왜 그러한가? 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가? 그걸 좀 묵상을 지식과 해야죠. 경험이 있는데 네, 이 경험치. 반드시 경험 쪽으로 가야 돼요. 아. 그래야 지식이 온전해져. 아, 네. 근데 지식적으로 경험에 지식으로만 머무르면 이게 죽어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지식이 내게 안 돼. 안드로포스 사도가 돼야죠. 보냄을 그렇죠.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고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의 단계로까지 가면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가 빛인 자라 그랬잖아요. 아, 네. 그 단계까지 가는 거겠죠. 그게 이제 복음의 증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네. 야, 하나님 이거 주고 싶었네. 근데 나한테만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다 줬네. 그러면 나는 빚진 거죠. 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줘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해줘야 될 빚이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한 거죠. 또 배선물로 여기고. 네, 배들물 이런 것들이 다 뭐 바울이 뭐 난 죄인 중에 예수라 그러면 진짜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을수록 내가 아들이 아니었던 그때가 얼마나 그랬던가 이걸 다 아는 율법이 거죠. 전부라고 여기서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왔던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스스로. 그렇죠. 그래도 결국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네, 생각. 회개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생각을 바꾸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생각을 바꾸기. 다음에 육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를 바꾸는. 육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이제 이게 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러니까 집어넣어. 모세 율법이 전부라고 여겼던 지금도 교회들이 그랬죠.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이뤘다고 말을 하면서도 지키고 있는 그들은 그들이 그렇죠. 죄인의 계수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38년 된 병자 얘기했잖아요. 야,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인식을 못했죠. 어떻게 인식을 해요? 그러고 싶을 수는 있지만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바램은 했을 그렇죠. 바랄 수는 있었겠지만 야, 나는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걷는 건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처럼 자신들에게 해봐야 될 거예요.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는 건 무게감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아들의 씨가 뿌려지지만 처음에는 기쁨으로 봤죠. 기쁨, 하나님의 아들, 벌써 이름 자체가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야, 근데 이제 막상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을 하려고 하면 외롭고 외롭지. 아니, 도로 종으로 내려간다니까요. 네. 아들이라고 부르고 경험치는 종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모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들 경험이 네. 교회에서 가르쳐 주듯이 매뉴얼 쫙 해놓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거야라면 좀 차라리 편해. 근데 뭐 우리처럼 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저거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절대적 가치고 너무 가까이 하기엔 뭔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들이야.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이 땅이 좋아. 육신 입고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좋아. 이게 전부야.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딱 제시를 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천국이고 이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 말이 뭘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거예요. 이렇게 아들로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됐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상이고.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only one 하나예요. 이게 엄청난 소망이고, 이게 복음이면서 우리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생이고 사랑이고, 하늘나라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진리고. 왕국에 사는 시민들의 모습이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이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만약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이제 이건 누구에게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이제 안 들리겠죠. 이런 얘기가. 그래 다른 복음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다른 복음. 이제 이런 어떤 영이 되는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런 게 안 들리면 뭐 어떨까요? 소경이지. 그래서 소경은
더듬더듬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야. 그게 다른 복음이지.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다른 복음 쪽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게 복음이라면 이걸 아들이란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아멘. 하늘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만나예요. 네. 이게 아들이 뭐예요? 이게 만나죠. 가시.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만나, 이게 맛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걸 비밀을 그러니까 숨겨놨을까?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나 이렇게 아들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들에게만. 우리 그래도 카톡에 썼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되게 힘들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값지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맞아요. 혜택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미국 가려고. 북한에서도 지금 미국 가고. 그렇죠.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니까 혜택이 많지. 많고 보호할 보호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아. 너무나 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특권이 크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충만을 영원히 가지게 되는 존재예요. 와, 그런 존재를 하나님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아무나?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 조건이 굉장히 높겠죠. 단 하나. 아들이어야 돼. 하늘의 아들이어야 된다. 단 하나죠.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저기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서 아들을 만드는 건데 아멘.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혜택이에요. 그거 하나. 근데 그래도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딱 하나의 조건을 건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자 그래도 이제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면 나를 이제 엄청난 존재로 경생동기의 나로 창조의 목적을 이룬 자로 또 말씀이 증가한 나로 다 고백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된 모습이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런 말들이 뭐 최후 승리자다. 이긴 자다. 남은 자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낯설지가 않은 거야. 익숙해져.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반에서 꼴등을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네, 성실하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내 얘기가 같지가 않잖아. 근데 내가 전교 1등을 해봐요. 공부 잘하네, 성실하네, 뭐하네 그러면 내 얘기가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 얘기가 되는 거야. 정말 자존감이 좋았을 것 같아. 그렇죠.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청소년들이 들으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본인들에게 설사 뭐 연예인들이 악플이 달려도 이 그리스도와 같은 내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정말 높은 영적인 자존감. 네, 정말 청소년들이 이 말씀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말들도 네, 우리가 보통 정말 사람이 가서 와닿지 않았어요. 야 천하보다도 더 귀해 그러면 야이씨 그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야 전혀 유기란 기준으로 보니까 네. 그런 말들이 전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존재로 나를 이제 받아들고 믿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거 예스죠. 아멘이지 아멘. 나이 먹으면 없어질 거고 죽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죠. 여유가 있어지고 자기 생명이 정말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를 알게 되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아들이 되면은 네. 그게 수준에 맞는 수식어들이 좀 네. 붙잖아요. 뭐 창조의 목적을 이룬 존재. 아니 무슨
그런 존재가 있어. 근데 그런 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뭐 기적, 신비, 경천 동지한다, 최후 승리자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당연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고 내 이야기. 설명해주는 나를 설명서예요. 설명하는 네. 설명서고. 네. 그런 걸로밖에는 나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 이제는 육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하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영원한 진짜 나다, 영원한 새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낯설지가 않고 당연히 내 얘기, 내 이름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성공했습니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하려면 더 가지지 말고 바라는 것을 줄이라. 이렇게 가시오. 불행해져요. 스님이 이랬대. 행복하려면 더 가지지 말고 바라는 것을 줄이라. 그러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행복하려면 더 가지지 말고, 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너 가지려 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줄이라가 아니고 바라는 것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 스님 바라는 걸 말씀하신 바꿔야지. 건 소멸성이잖아. 상대적인 거고 우리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바라는 것을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아멘이죠. 완전한 그리스도 것으로. 같은 남대. 그렇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줄이라가 아니고 바꾸라요. 그렇죠. 그런 걸로 너를 바꿔라. 체인지. 체인지야. 익스체인지에서 완전히 바꿔라. 너가 행복하려면. 그래도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줄이라가 아니고 완전히 이런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요. 육으로는. 그럼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쭉 이제 우리 1, 2부에 나눴지만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올리원 하나를 준다. 뭐냐? 엄청난 소망이에요. 엄청난 소망으로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소망. 그렇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유일한 선물이고 줄 수 있는 다른 거 못 줘요. 하나님. 그거를 인식하고 인지해라. 안 그러면 장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소망, 산 소망, 엄청난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되길 원합니다.